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43절까지 묵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가시던 돌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한 모세이다. 그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며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집이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 신의 별 레판을 세웠으니 곧 너희가 그것들을 예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겠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이 제목은 계속 이어서 이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증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 스데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집트에서의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양육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에 대해서 또 증거한 겁니다.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그때 어떻게 했고 사명을 어떻게 받았고 하는 그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를 증거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 출애굽 광야에서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모세를 거부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무슨 교역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적합한 그러한 사람 없는 겁니다. 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비록 사람들은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치자와 해방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자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한 그러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아야지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이고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다 그랬죠. 세 가지 발견했던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되지 못한 자기를 발견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받아야 하나님도 자기도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이쯤 하면 됐다 하고 나아가다가는 또 이집트에서의 모세처럼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막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막히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세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할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스스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의 이러한 일을 지금 이 공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 모세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구원운동 해나가시는 그것을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한 모세이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귀하게 쓰셨고, 특별히 그때 모세가 이 37절의 말씀 그대로 과거에 예언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앞으로 장차 일으키실 것이다 하고 모세가 과거에 예언했었는데,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처럼 따르고 그렇게 믿고 존경한다고 하는 모세, 그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이 예수님, 모세가 말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모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른다면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37절의 말씀을 또 증거한 겁니다. 38절에는 그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 동안 특별히 광야를 가리켜서 교회다 그랬습니다.
광야를 가리켜서 교회다 한 겁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많은 고난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먼저는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낮추시기 위한 거였다. 그 광야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 스스로 무언가 할 수도 없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추시기 위함이다. 또 그 광야길을 통해서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지요.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광야길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시험하시는 길이 그 광야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통과해야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가 마치 우리 그 정수기에 무슨 필터가 있지요. 필터. 그 정수기에 더러운 거를 걸러내는 그게 필터 역할로 알고 있는데, 이 광야가 마치 그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되지 못한 것들, 또 모든 죄, 그러한 것들을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이다. 우리 무슨 하나님 어머니 그런 뜻에서 어머니가 아니고, 이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고 말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지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잘못할 때에는 혼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인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양육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 훈계받고 징계받는 것이고, 또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날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이 광야 생활했다 해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무슨 광야 찾아가는 거 아닌 겁니다. 무슨 사막 찾아가고 이상한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특별히 그때 또한 38절 하반절에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생명의 도 그랬는데,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한 겁니다. 살아있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죽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말씀이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아까 광야 생활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곤고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말씀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모세의 말이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이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생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처럼 광야길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 그랬는데 문제는 39절에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며 이 문제는 그러나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역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모세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일날 그 원망하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여기 39절에 보니까 마음을 이집트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이집트로 향했다. 이것이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향했다 하니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집트를 바라보며 또 이집트로 마음이 향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우리가 늘 소망하며 바라보고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이집트와 같은 세상으로 마음이 향한다 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고개를 돌려서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는 거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또다시 세상 보화에 눈이 돌아간다 하는 거 다 이집트로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가? 먼저는 그 마음이 이집트로 향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40절과 41절의 말씀대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든 것. 우상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40절에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거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려고 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송아지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상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딴 거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며 나아갔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큰 또 책망을 받을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거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 시대 때도 그랬지요.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참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유다로 가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 송아지 섬기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리고 또 무슨 죄 지었죠? 그 제사장, 그렇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그러한 세 가지 죄를 짓고 나아간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그러한 일 우리가 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바벨탑 쌓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바벨탑 쌓는 거 뭔가 일한다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사울왕도 그 어디죠? 그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다 전멸해라, 진멸시켜라 하였는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은 딱 빼놓은 겁니다. 좋은 것들을 빼놓은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한다 하는 그러한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과연 교통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나는 그때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랑이 자꾸만 드러나고 다른 것이 자꾸만 드러난다 하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 겁니다. 다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대체했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뭔가가 대체했다.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뭐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 눈에 보이는 뭐 건물이든 뭐든 뭐가 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면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 없애신 겁니다. 십계명 두 돌판도 하나님이 다 없애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인데 이게 얼마나 우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계명 두 돌판 앞에 가서 별의별짓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없애신 것이고 언약궤도 다 없애신 것이고 또 뭐 모세의 무덤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나아간 겁니다. 무슨 성경의 원본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금송아지 될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과연 지금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또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뭐 실제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구약시대의 그 당시에는 이 송아지가 그 번영, 또 풍요 그런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를 상징하고 또 풍요를 상징하고 번영하는 것, 번성,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송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 송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섬김으로써 부를 좀 갖고 싶은, 좀 번성하고 싶은, 풍요롭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증거한 대로 그 마음이 이집트로 향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마음이 이집트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 섬기면서도 어느 정도의 부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어느 정도 잘 살고도 싶고, 또 풍요로운 생활도 하고 싶고, 그러한 것들이 이 송아지 형상, 송아지 모양으로 그 형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지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종살이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온전하게 감사함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나도 좀 잘 돼야 되겠다,
나도 복받기를 원한다. 나도 좀 부와 권력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우리 소율이 문답에 보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 물질도 좀 주시겠지, 어느 정도 좋은 직장도 좀 주시겠지,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것 또한 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결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시면 받는 겁니다.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복 자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안 주셨다가 나중에 주시면 그때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두 가지로서 그 마음이 이집트로 향했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절과 마지막 43절에 보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먼저는 돌아서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는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집이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 신의 별 레판을 세웠으니 곧 너희가 그것들을 예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겠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세 번째는 바빌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먼저는 돌아서신 겁니다. 돌아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집트로 향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서시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앞에 34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34절,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면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해도 그 마음에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을까? 내가 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문이 뭔가 꽉 막혀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왜 이럴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집트로 향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모세를 따라가고는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이집트로 향해 있는 겁니다. 몸만 따라가는 겁니다. 몸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몸은 교회 나오고 몸은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몸은 예배하는 곳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로부터 돌아서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시고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거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미워하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나쁘다고, 더 무섭다고 그런 말도 하지요. 차라리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나마 나은데 아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섭고 더 나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우리 그 호세아에도 그랬죠. 호세아 4장 17절에도 호세아 4장 17절에도 또 다니엘 바로 뒤에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우상과 연합했으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또 우리 내버려 두라는 거 어디 나옵니까? 그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1장 24절에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놔두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참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기다려주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다가 또한 사랑으로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참아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것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던 사람이 점점 더 악한 죄를 짓고 점점 더 더러운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딱 망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참 무서운 벌인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빌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신다. 이것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즉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 아니지만 수백 년 후에 그렇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실제로 유다 백성들도 우상 섬기는 죄로 인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이 공예에서 쭉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모세의 율법과 성전과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모세의 이 광야에서의 일들을 쭉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거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비록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나를 볼 때에는 내가 나를 볼 때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는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쭉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 특별히 송아지, 금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고치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만 교통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